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 그 내용이 시간이 오래돼서 시간이 지나서 많이 못했습니다. 조금 그거를 보충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장해라, 처음 것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지만 또 부족한 것은 그 당시에 성에 많은 음행과 점치는 것, 우상 숭배, 죄물을 먹었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죄악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행위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음행을 했어.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 당시 카톨릭 교회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고 때리십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가면 훈계도 하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먼저는 징계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 병든다. 침상에 누워서 병의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든다. 삶에 막 문제가 생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어떡합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하나님이 비정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자녀가 죽인 게 가장 큰다는, 마음에 묻는다는데 그런 고통까지도 주신다. 그러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는 사람이 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보는데 우리 마음과 심령이 회개해서 변화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행위가 변화돼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화목하고 복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맨날 병들고 가난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데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복을 주시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내 지혜와 내 방법과 세상적인 유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주시지 못하는, 그것이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렇게 음행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부패된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카톨릭 교회 혼합적이고 바벨론 종교를 드리고 영적으로 음행한 그 교회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기 전에도 많은 종교 개혁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라틴어 성경, 그 당시 공부 많이 한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강대상 옆에 쇠줄로 성경을 묶어서 일반인들은 읽지를 못해요. 사제들이 보고 교황이 보고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영어. 많은 사람. 그리고 보급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교황 말이 진짜가 아니다. 인간의 제사나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사람도 로마 카톨릭이 핍박하여서 박해를 당했고, 그의 제자 요한 후스라는 사람도 136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보헤미아 대학 학장이었는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현재 카톨릭과 하나님 말씀과 너무 틀리니까 개혁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이끌다가 화형당했어요. 로마 카톨릭에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불을 지를 때 그는 찬양을 합니다. 온몸이 탈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진짜 신실한 믿음이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해서 죽지만 하나님은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자를 보내서 이 카톨릭 종교를 개혁할 거다. 그게 바로 루터예요. 그 100년 후에 1517년 대략 100년 후에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많은 종교개혁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카톨릭 교회를 심판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로운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옮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오래 참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아시아로. 예전에 믿었던 그 교회들 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없어졌고, 터키의 안디옥 교회 없어졌고, 그리스의 그 많은 교회들 없어졌고, 물론 그리스 정교회도 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제는 분리되었고, 개혁교회와 독일의 종교개혁했던 교회도 신신하게 들어오고 과학과 이성과 고등위편으로 인간 지식으로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영국의 그 감리교 웨슬리의 부흥도 사라져서 지금 영국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들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되고 노인들 몇 분 앉아있고, 미국으로 옮겼는데 미국도 지금 많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많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고, 한국도 많이 부흥되고 성장됐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되고 타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신앙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옮깁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아시아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카톨릭 중세 이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쳤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4세기에 1346년부터 1353년 흑사병, 패스트가 임함으로 유럽에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다 죽어요. 30에서 60% 사람이 살아요. 그때가 로마 카톨릭이고 전 유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미사 드리고 다 했지만 왜 이런 심판이 오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이 고치지 못하는 전염병으로 죽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올바로 가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1517년에는 루터를 통해서 이제 옮겨버린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에서 개혁교회, 변화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공짜로 받지만 축복은 행위로 받는 하나님 앞에 몸들이고 물질들이고 선을 행하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죠.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는데 콩 심으면 콩 나고 사과 심으면 사과 나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복을 심으면 축복이 임한 잘못된 걸 심으면 그걸 다 거둬야 돼.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악한 사람 반드시 벌 받는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선한 사람은 끝이 있다. 왜? 그들의 경험해 볼 때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거 같지만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 보거든요. 선한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지만 나중에 복 받는 거 알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보이지 않아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과응보가 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 범사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에도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고 한 번 사는 인생에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기름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 만국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 우리는 왕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과 같이.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과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신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과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모습은 종교개혁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1750년, 한 230년 정도, 그 정도 기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영어의 말의 뜻으로 도스 이스케이핑, 도망친 자. 카톨릭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종교개혁 가운데도 정치적인 모습도 있고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더 회복돼야 된다. 더 변화돼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권면을 주십니다. 사대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7영을 가지고 7별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7별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가 뭐라 하냐? 내 행위를 나누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나. 종교개혁을 해서 다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는 아직 부족하다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지만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도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너는 일깨어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행동이 죽었다는. 아직 종교개혁은 일으켰지만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너는 일깨어 영적으로 깨어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카톨릭에 가서 종교가 완전히 영적인 흑암으로 죽음으로 들어갔어. 혼합 종교가 돼서 제사만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종교개혁을 해서 일깨었으면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해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말씀으로 온전히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처음에 어떤 말씀 받았냐, 초대교회.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해야. 카톨릭 교회가 혼합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황의 말을 듣고 제사만 지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초대교회, 참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에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때 그걸 알지 못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깨어있어야지. 잠들어 버리면 도둑이 오면 다 훔쳐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지, 지금처럼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하지만 행동이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이 되면 하나님 임하실 때 그거 준비도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일곱 처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었던 거, 받았던 거 말씀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거한다.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 이것은 없어지고 성령도 없어지고 제사만 지내는 예식만 하고 말씀은 읽지도 못하고 말씀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말, 사제들, 종교, 개혁, 교황의 말, 이런 말만 듣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루터가 이거 갖고 해요. 어떠한 행위, 어떠한 미사, 어떠한 제사를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 오직 말씀.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뜻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지키면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네. 우리 삶에 이것이 지도가 되어서 설계도가 돼서 우리 삶을 이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급과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카톨릭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황 중심으로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카톨릭 중세는 어떠한 신학이 생기냐면 대체 신학이 생겼습니다. 대체 신학은 뭐냐? 대체한다는 거예요. 뭘 대체하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성민으로 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제 카톨릭을 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택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필요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이 이제는 대체돼서 그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카톨릭에는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 대체 신학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인 겁니다.
근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빌라도가 그럽니다.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라.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를 테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으셨다고. 자기가 결정을 내렸대. 유대인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얼마나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고 심판을 받고 전 유럽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유대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 믿는 이방인의 시대, 카톨릭의 시대가 되었다. 대체 신학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전달해요. 또 어떤 신학이 잘못됐냐면 초대교회는 오직 뭘 기다렸냐? 재림신학이었어요. 예수님 들려가실 때 120명, 500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오실 거다. 주님 오시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믿음 지킨다. 재림신앙이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가 종교를 통합하고 전 유럽이 다 믿으니까 이제는 뭐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전에는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옵니다. 마귀를 다 잡아서 무적용에 가다 놓고 이 땅에 아주 행복한 시대가 천년왕국 평화의 시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는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어놀고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군에 손을 넣어도 물리죠. 참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 사람과 짐승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다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천년 동안 살아가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이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카톨릭 종교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제 무슨 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고 핍박이 있냐? 그런 거 없다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처음에는 워낙 초대교회의 그 메시지가 강했으니까 주님 오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시고 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 그걸 소망했는데 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지금이 천년이야.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을 천년왕국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종교 로마 카톨릭 시대에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 그렇게 해서 천년을 유지했는데 사람들이 313년에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를 인정하고 천년이 지나서 1300년이 돼도 예수님 안 오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 이제는 무천년설. 그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으로만 기록된 거야. 그거 가짜야. 그거는 천년왕국은 없어. 무천년설. 자기 뜻대로 입맛대로 성경을 다 바꾸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의 얘기를 다 바꿔버려요. 천년왕국도 없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야. 카톨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황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살면 돼. 다 신앙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재림도 안 기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카톨릭 교회 잘 섬기고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신학이 돼서 다 이 신학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처음에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공중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몸이 변화돼서 휴가 됩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를 7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요. 유럽과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기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내 3차 대전이 돼요. 7년 동안. 그거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제 4장부터 그게 나와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년 동안 내할 날이 오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다.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666 표를 만듭니다. 지금 베리치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식하면 돈 결제도 다 되고 경제활동하고 다 나왔어. 666 표를 받기, 짐승의 표.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 들었던 거, 그런 사람들이 안 받고 순종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성이라고 있어. 협곡 가운데 들어가 거기로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가지고 환란을 면하게 하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시고 이 땅에 악인들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그게 천년왕국. 우리는 벌써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재림해서 예수님과 이 땅을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번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마귀를 무적하게 잡아놔서 죄도 없고 악도 없어. 그런데 1000년 후에 한 번 더 풀어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이 땅의 마귀의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켜서 천국 들어갔지만 이 유대인들 그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은 미혹이 없이 사단의 유혹이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사단을 풀어서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거기서도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얀 보좌가 내려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죽은 자, 산 자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흰 보좌 심판. 악하게 행했으면 더 심하게 심판을 받고 덜 행했으면 덜 받고 그 대신 우리는 행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고 우리는 상급 심판 받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덜 선하게 살았냐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무시해버린 카톨릭이. 지금이 평화시대, 지금 카톨릭이 천년왕국이다. 근데 1000년이 지나도 재림도 없고 예수님 다시 안 오니까 이 신학들이 다 삐뚤어져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고 루터가 독일어로 영어를 번역하고 다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최후의 환란이 있다. 우린 믿음 지켜서 최후의 환란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땅이 회복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 복음이 다시 증거되게 되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은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죽었던 신앙을 회복시켜라. 카톨릭에서 죽었던 신앙을 깨어서 처음 믿음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뭐 고아원도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다고 내 일평생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의 죄가 있는데 고아원에 100만원 기부하고 선한 일 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그 죄의 대가 갚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는데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로마 카톨릭처럼 행위와 의식과 미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면죄부 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온전한 행위를 행하지 못했지만 몇 사람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다.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의의를 믿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혈로 씻어서 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보면 어떤 왕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왕이 초대를 하니까 다 거절합니다. 나 결혼했고 나 밭 샀고 나 소 샀고 나 일해야 되고 나 못 갑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그러면 길거리에 절름발이 눈먼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와. 그래가지고 그들이 임금의 잔치에 들어왔어. 임금이 이제 들어온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그 가운데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찌 이 초대된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쫓아내라. 그것이 나중에 천국을 말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 해도 쫓겨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은 죄 없다 인정하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있을 때 나중에 예수 믿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에 환란을 피하고 천국에 올라가 있고 나중에 유대인이든 나중에 어설프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믿음 지키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 올라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흰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 어린 양의 죽음과 자기 행위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흰 옷을 입고 들어왔다. 종려가지를 들었어. 승리할 때 로마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처음에 휴거는 못했지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흰 옷을 입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 우리도 이 믿음 지켜서 이 흰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사대교회 사람들이 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 지키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보면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행위책은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돼요. 천국 갔다 오신 분 책을 읽으니까 우리는 천사가 2명입니다. 세 분류의 천사가 한 분류는 타락했고 두 분류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수호 천사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합니다. 다 선한 것도 하고 악한 것도 기록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지워줍니다. 선한 행위만 그래서 상급심판을 받는 그런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대교회는 너희가 믿음을 흰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말아야 된다. 생명책에 지어지지 말라는 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또 타락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 쫓아가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흰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겠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했을 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 내 자녀를. 그래서 시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결신기도 했는데 결신기도 뭐냐?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시인할 때 예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얘는 내 자녀입니다. 내 보혈로 구원했습니다. 시인해 주신다. 흰옷을 입고 시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지키고 고백하고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나. 야, 모세는 죽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 하나님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그 아론이 소를 만듭니다. 소, 우상. 금을 가지고 소를 만나. 모세가 십계명 갖고 내려오니까 막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어.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졌어.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방 민족,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지 않고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했다. 이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내가 천국 못 가고 버림받아도 나를 심판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애를 지어버리리라.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버리시면 나도 버리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는 짓겠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 용서하겠다. 다윗도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1세기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생명책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장경동 목사님이 장로교는 예정론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고 버림받을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담배를 퍽퍽 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어디 가냐. 예정이 돼 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나는 버림받을까 나는 조심한다고. 우리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흰옷을 입고 나아가야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하도 악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 지어질 수 있다는 거 모세도 알듯이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 그걸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정신 바싹 차리고 믿음 지켜서 지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편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힘보자 심판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책이 기록되도록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 우리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는 생명책의 믿음으로 기록돼야 되고 믿음을 지켜서 흰옷을 입고 지어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지키고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